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나눔지가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나눈 적 없어요. 나눈 적 없어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인원도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다른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들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잠깐 교제하시고 이렇게 흩어지는 걸로 하시고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국사를 잘 배우시나? 요새는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국사를 많이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어요. 그쵸? 박지사님? 네. 그쵸? 그래서 국사를 좀 많이 알았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물론 교과서에 실렸진 않았는데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신라 시대의 어떤 시대인데 아마 박재상이 물지왕이라는 신라 시대의 왕의 물지왕이라는 곳의 재상이었는데 아마 이제 재상이라고 하면은 뭐 수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정도 왕. 근데 물지왕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정치적으로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자기 동생들이나 자기 자식들을 다른 나라에 귀향을 보냈죠. 그거를 이렇게 뭐 약간 대사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사실 볼모예요, 볼모.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뭔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바로 그 왕의 동생이나 왕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카드 같은 거지. 눌지왕의 동생들이 하나는 고구려에 그때 당시 고구려, 하나는 외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에 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얼마나 그때 당시로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서 갔나 봐요. 여러 명 같이 갔겠지만 가고 첫 번째로 고구려 왕한테 가서 막 그 단판을 적었고 단판을 얘기하면 되게 길지만 단판을 적었고 그 동생을 빼돌려. 그냥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몰래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건데도 그거를 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잡히면 죽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딱 해내는 거야. 두 번째로는 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또 다른 동생을 바로 거기서 일본에서 다시 빼돌려갖고 귀향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잡혔어요. 딱 잡혔는데 외왕이 봤을 때도 아이 대단한 놈인 거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얼마나 지략과 지혜가 뛰어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가끔씩 정치면을 보다 보면 외교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말이나 어떤 그런 걸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엄청난 지략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휘따르면은 에이 거기 그냥 안 하고 말아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거든. 바로 거기에서 당당하게 그 동생을 탁 뒤로 빼돌려. 그런 다음에 자기 잡혔어. 잡힐 걸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잡혀갖고 외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너 진짜 엄청나다. 너가 상대편의 어떤 재상이지만 야,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지금 너를 여기서 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재상이 돼.
여기 외왕이 와갖고 네가 신하가 될 거면 내가 큰 상을 내고 네가 잘못한 것도 모두 다 사해주겠다. 아니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재상은 어떻게 했을까? 죽었지, 그렇지? 어떻게 죽었냐면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겠지만 어떻게 그 자신이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갖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목숨 앞에서도 나는 만약에 벤츠 같은 거 준다고 하면 바로 할 것 같아. 물론 뭐 신천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죽인다 그러면 약간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야 이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딱 제안했을 때 이 재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도 재상이네. 박재상인데 재상이야. 이 박재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아니 그때는 우리 땅에 개 돼지가 될지언정 너희 땅에 신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라시대 말고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렇죠? 근대사에 우리가 또 얘기하면 딱 아시는 분이 백범 김구라는 선생님 아시죠? 들어봤어요? 김구 선생님 들어봤어요? 김구 선생님은 되게 재미있는 분이에요. 젊어서는 동학군의 적주였어요. 더 어렸을 때만 10대 막 이럴 때 고등학생 이럴 때인데 17살 막 이럴 때는 동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동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을 믿는 어떤 그런 뭐 사입이라고 하면 사입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로는 잘 모르니까 하늘 그러니까 뭐 당군 신화를 좀 믿고 막 이런 거였어요. 토속적인 신앙인데 그래도 되게 사회 계획적이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데서 지냈던 거지. 동학혁명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탄압돼갖고 그때 다 죽어요. 모든 동학혁명가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에 동학의 한해 적주였어요. 그러니까 한 지방의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거였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불교에 승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20대 때 이제 독립운동을 철저히 할 때는 크리스천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분들의 글 중에 가장 중요한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라는 책 제목에 뭐가 써 있을까? 백범 김구의 무엇이 써 있을까? 소원이 써 있겠지, 그렇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써 있겠지.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옛날에는 이게 그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실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에요. 그래, 그럼 그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도 나의 조선의 독립.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나의 조선의 독립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것은 원했건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군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나는 가장 행복한 자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죠. 이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조선 독립군의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을 때쯤인 것 같아요. 쓴 건 그치? 그래가지고 독립이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굉장히 막 폭력적인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을 했지만 율곡일 의사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런 테러를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테러를 비슷하게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독립만 된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에 있지만 저 기대의 문지기가 되더라도 나에게 가장 큰 것이 이 조선의 독립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희한해.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독립군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김구 선생님은 바로 박재상 그 선생님의 그 내가 내북에 조선에 그 자기 우리나라에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항에 신하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지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문지기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읽고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신라의 충신 박재상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충만이 있었는데 상실된 기분. 지난번에 저는 최근에 좀 느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되게 평생 계시는 그런 권사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식당에 계서 봉사하시고 한 40,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식당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신데 얼마 전에 갑자기 막 아프셔갖고 병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병원에선 나오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확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모님이 우리 이모가 어머니 동생이죠. 어머니 동생이 이제 같이 드시라고 전을 이렇게 싸갖고 오셔갖고 이제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맛을 갑자기 보는데 그게 어머니가 해주신 맛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어머니 걸 먹지 못하겠구나 앞으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상실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충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상실했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고 보니 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충농증에 걸리고 보니까 냄새를 맡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저도 막 혀가 갑자기 너무 아파갖고 막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혀가 건강한 게 얼마나 내 삶에서 큰 복이었는가 라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 갑자기 그걸 잃어버리면 갑자기 너무도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아내가 혹시 떠나거나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쁜 날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첫날이라고 얘기하면 3년 정도 되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그 한 날이 더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김구 선생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성전에 이 나라에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로 살고 싶다라고 아마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혹시 보시면 84편의 제목을 한번 볼까?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이제 누구의 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알아요? 고라 들어봤어요? 지혜는 뭐 전혀 못 들어봤겠지, 그렇지?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고라 무슨 그러면 고라 자손의 시니까 아마 고라 자손은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자 고라의 직계가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의 그 1절을 보면 16장 1절을 지금 찾지 않으셔도 돼요. 민수기는 막 그 레위기 사람, 레위의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이란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민족들의 그 레위 사람들의 직계들을 되게 충분히 적어놓고 그리고 모든 족장들의 어떤 장손들을 쭉 적어놔갖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족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게 이제 레위 민수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신명기 여기까지가 어디서 써져 있냐면 어디서 써졌냐면 여러분 잠깐만 뭐 역사를 설명하자면 우리 그 바벨론은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유대 민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민족에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들을 쫙 적어놓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때 이름이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밖에서 이렇게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이런 적통과 직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부터 모세가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다시 편집이 돼갖고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건 되게 사실에 입각하고 아마도 그때 당시로는 정확한 정보였을 거예요. 이제 고라의 직계 조상이 레위, 고핫, 이스할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고라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뜻이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이제 그 제사를 딱 지내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렇게 되는데 그 다른 레위 사람들은 뭐라 하고 있냐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그 성물들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인터넷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누군가가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도자가 딱 얘기를 하면은 바로 레위 자손들이 자기 그런 일도 하지만 평소에는 각 족속들한테 가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들. 아마 막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들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레위는 어찌됐건 이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고라는요 이스할이라고 나왔는데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이라고 나왔는데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의 동생이. 자,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야. 바로 이 직계, 바로 아론, 바로 모세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삼촌 정도 되는 거지. 고라가 그 오촌 당숙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치.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어른인 거예요. 근데 그 고라의 위상과 파워가 매우 컸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고라가 힘 있는 사람들 250명을 같이 데려다가 얘기합니다. 야, 니네 모세, 아론, 자손, 니네들이 뭐 이렇게 잘했어? 야, 성전을 다 지키는 왜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제사장을 해? 나도 같이 하자. 같이 할만 하지 않냐? 나도 되게 가깝게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기업의 총수에 사촌 동생쯤이 와갖고 나도 지분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보통 우리나라 재벌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지도자가 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모세를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결론만 딱 얘기하면 31절에 35절에 보면 고라의 집과 고라의 집의 사람들이 통째로 땅이 쫙 갈라져 그대로 삼켜버렸어. 다 죽여버린 거지. 그치? 네. 너무 끔찍하지. 그치? 성경은 때때로 되게 끔찍해. 그치?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다른 거야. 끔찍하지만 이것은 어떤 좀 상징적인 거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죽음으로밖에 이룰 수 없잖아.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상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지고 다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반역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지. 그 옆에 요새 알고는 있겠지만 잠깐 뭐 여담이지만 요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되게 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르단은 원래 그런 땅인데 거기에다 그냥 막 폭격을 막 하는 거야. 약간 그것도 종교 전쟁이야.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엄벌하는 거야. 그 얼마 전에 예수상을 막 내려치고 막 이런 게 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간혹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어찌됐건 250명이 그 앞에서 모세를 대항했더니 바로 쫙 걸러져갖고 그냥 확 다 죽여. 그리고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표현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아. 희한하죠? 250명 다 죽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냥 또 살려냈어요.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바로 그 고라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기도 하겠다. 그치? 너도 옛날에 그 옛 조상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난 벌을 받았잖아. 250명. 너희 가족이 다 죽었잖아. 너희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보통은
죄책감도 있고 억울함, 그냥 복수할 거야 이런 그냥 복수심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고라에게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고라의 자손들. 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은 그 정말 모두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으면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큰 것이 있었는데 자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바로 위의 조상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만약에 대가 끊기는 건 정말 그냥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게. 그러면서 고라는 바로 그곳에서 레위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 이제 26장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그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며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바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진 자손이 바로 고라의 자손. 오늘 얘기했던 그 고라의 자손이고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혹시 들어봤어요?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사무엘서 그 선지자죠. 그리고 또한 그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성전의 그때 당시로는 성가대의 지휘자, 성전 찬양의 지휘자라고 표현합니다.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이제 엄청 유명한 그 복음성가, 그 찬양 인도자 이런 거지. 바로 헤만도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성 있는 주옥 같은 시편이 11편이 있어요. 성경이 시편에 여러 편이 있지만 바로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시편이 11편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시들이 많은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되게 대표적인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되게 대표적인 찬양 같은 거예요. 바로 그곳에 11편이면 엄청난 거지. 그의 자손들 속에서 쭉 계속 써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성막과 성전 내부에서 봉사한 일은 오직 레위인에게 허락된 일인데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일인데 겉보기에 봤을 때는 뭔가 계획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역대상 보면은 9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문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오른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이 문지기며 고라의 종손 에비아삭과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은드니를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며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임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을 질투하지 않는다. 그들이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기본적인 직책은 바로 성전의 움직임.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것을 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선 독립한 조선의 문지기가 되고 싶었는데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이 문지기, 엄청난 그 조상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써있구나. 뭐죠? 아시레. 아시레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감탄사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레 할 때 그 시가 지금 샬롬이라는 것이 같이 어원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샬롬이 뭐라고 했죠? 평안하시다 그랬죠. 평안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함이야. 완전함이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던 거야, 동진아. 완전함이 뭘까? 충만함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게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치? 그것이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된 에덴 동산.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바로 그 완전한 것이. 아시레, 내가 얼마나 복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뭐 지금 혹시 문지기나 이런 것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해. 나 저기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싶어. 난 여기서 교회에서 뭐 좀 하고 싶어. 이거랑 좀 다르다. 그냥 정말 이 교회, 이 성전에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얘네 누구였지? 요리 연구가였나? 얼마나 맛있게요? 막 이런 거지. 누구지? 무슨 마만데 무슨 그렇지. 박혜정인가? 아니 그렇게 표현하자. 얼마나 행복하게 이런 표현. 얼마나 맛있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주의 제단의 복음자들. 내 삶의 중심이 여기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사는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서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냐라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쉬레가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여러분, 외양이 신하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신라의 계대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말한 박재상의 진심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나라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는 것보다 독립된 내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싶어. 진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하다못해 뭐였니?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이병헌 나오는 게 뭐지? 미스터 션샤인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되게 많은 선택을 하잖아, 그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자기가 누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여기 죽으면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단지 이 독립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되게 유명한 말이 있었지. 그 친일파한테 왜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을 그렇게 따라냐. 독립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냥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 자,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지? 이 땅은 어쨌든 독립이 될 것이다. 내가 초계같이 죽게 되더라도 독립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어쨌든 독립은 안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순응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살았던 거지.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훨씬 더 큰 권력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이제 독립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그 전에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제 있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문지기로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것까지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 딱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더니 왔니? 그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성경 지금 보셨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자, 이걸 기억하시며 평생의 문지기로 교회에